할렐루야. 9월 30일 목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정의에 관한 법을 강조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법정에서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거짓 증언이나 불리한 증언으로 죄인 편에 서서 죄인을 두둔한다거나 혹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특히 약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약자들을 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면서도 항상 약자들을 고려하셨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원래 이집트에서 약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우리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가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려움에 닥쳐 있다면 도와주라고 말씀하시죠. 정의가 살아있는 공동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고 또한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도 쉬게 하시는 것이죠. 한 해 정도는 땅이 자연스럽게, 그런 자연이 먹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내추럴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새들이 왔다 갔다 하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원래 형태의 모습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죠.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자연은 인간으로 인해 학대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도 1년을 쉴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6일을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7일째는 우리가 안식하며 종도 쉬고 가축도 쉬는 날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죠. 7일째 안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24/7 정말 매일매일 매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때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맨날 묵상해야 했지만 때로는 자신 앞에 놓여진 현실로 인해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째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 내가 내 땅의 소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7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것들도 잊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째 되는 날만큼은 안식하고 내가 하는 것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3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음으로써 지난 고난을 기억하는 무교절, 밭에 씨를 뿌려 걷는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 그리고 밭에서 곡식을 거두며 한 해의 끝을 기념하는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고 지금의 삶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공동체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나의 삶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길 원하시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타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더불어 살아가되 동시에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어 사는 삶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